오늘도 성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금요 성령 집회는 내일 우리 사순절 고난주간 특별 새벽 성회로 이렇게 대처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우리가 마지막 성의 마지막 새벽을 맞이하면서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뜻깊은 시간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우리가 토요일 날 새벽을 깨우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알람 설치를 못해서 꼭 토요일 날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주의하셔서 완주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간 우리에게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그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사랑에 관한 말씀들 가슴에 새기시고요. 마지막 시간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껏 축복하고 자녀들을 안수하는 특별한 시간을 갖습니다. 자녀들의 새벽을 깨워서 정동원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8시, 오전 8시에 주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9시경에 골고다의 언덕길을 오르셨고,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경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오후 6시경에 이제 무덤에 안치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력에 따라 오늘을 우리가 성금요일로 이렇게 정하고 또 한 끼라도 이렇게 금식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며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만큼은 좀 여러분들이 금식할 수 있는 분들은 하루에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고통의 깊이만큼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실제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향유를 붓는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장례를 예비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의 이 등장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다시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은 바로 그거예요.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계산하지 않는다. 그렇구나.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면요,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할 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계산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게 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에 큰 기쁨으로 행복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1970년대에 이 작곡가 윤형주 씨가 작곡한 CM송 오란씨 여러분 아시죠?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두 손에 담아드려요 오란씨 아름다운 날들이요 사랑스러운 눈동자요 오란씨 참 제가 어릴 때 참 CM송을 TV를 통해서 들으면 가슴이 막 설레고요. 사랑하는 이도 없었지만은 왠지 사랑하는 이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정말로 하늘에서 별을 따다가 또 하늘에서 달을 따다가 두 손에 담아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어떻게 별을 땁니까? 하늘에서 어떻게 달을 따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다면 하늘에서 별도 따다 주고 싶어. 하늘에서 달도 따다 주고 싶어.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사랑하게 되면 모든 날들이 아름다운 날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스러운 눈동자 앞에요 내 모든 것들을 내어주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은 절대로 계산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의 행동, 여러분 이 여인의
이 행동이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잘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의 집에 계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자라고 말하는데 그 한 여자가 자신의 값비싼 향후 옥합을 가져와서 그것을 주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향유 옥합은 너무너무 값비싼 거였단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한 4천만 원 정도, 오늘 우리 돈으로 말하면 그런 향유를 옥합을 깨고 주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한 일본의 유명한 화가가 있는데 그가 그림을 그리는데 항상 최고급 붓과 최고급 물감을 사용해요. 근데 이건 돈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닌데 너무 값비싼 것을 사용하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비싼 붓, 그렇게 비싼 물감을 사용하면 그러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냐. 이 그림 팔아도 넌 손해보잖아. 그렇게 말하니까 이 화가가 미소를 지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 그림은 보는 이들에게 주는 나의 사랑이야. 사랑은 언제나 최선을 선택하는 것이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그림은 평범한 그림이 아니야. 내 그림은 내 그림을 보는 사람들에 대한 나의 사랑이야. 사랑은 언제나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의 향유 옥합도 그와 같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곁에서 그런 이 여인의 행위를 지켜봤던 제자들의 반응은 심상치가 않아요.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 8절로 9절의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곁에서 이 여인의 행하는 그 행동을 보게 되니까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분개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화가 확 치밀어 올라왔다는 거예요. 왜 화가 치밀어 올랐을까요? 그들이 겉으로 하는 말은 제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니 그 비싼 것을 왜 그렇게 낭비하느냐? 왜 그렇게 비싼 것을 허비하느냐?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낭비하냐고. 그렇게 제자들이 한 목소리로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핀잔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졸지에 이 여인과 이 여인이 옥합을 깨서 누구에게 부었어요? 주님께 부었죠. 그러니 이 여인과 주님이 얼마나 민망한 상황이 벌어졌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주님의 제자들이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책망을 하고 분개하면서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은 그 주님이 얼마나 민망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분개한 게 아니고 누구에게 지금 분개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분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주님 들으란 얘기예요. 당신은 왜 이 여인의 이런 행동을 제지하지 않냐.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하지 말라 그러고 그리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라고 가르치셔야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여러분, 왜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아무리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묵상해 봐도 나오는 결론은 하나예요. 본질은 하나입니다. 이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처럼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사랑하지 않으면 계산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계산하지 않아. 정말로 사랑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 정말로 사랑하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뭐 할 때 계산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나 남에게는 계산해요? 안 해요? 계산을 얼마나 잘합니까? 왜?
남은 내가 사랑하지 않아. 그러나 내 자녀는 사랑하니까 자녀에게 퍼붓는 거는요, 계산하지 않아. 그거예요,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보면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11절로 12절 새 번역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느냐? 그리고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냐?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그런 지금까지도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앞으로도 가난한 자들을 좀 돌보며 살아.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와 이제 더 이상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오늘 이 여인은 나의 마지막 가는 그 길을 예비하고 있는 거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의 행동, 이 여인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요, 반드시 사연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사연이 있어요. 그냥 갑자기 그냥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그런 행동을 하는 데는 그 나름대로의 다 사연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주님께 나와 이 성회로 나가는 것도요, 아무나 하는 건 아니죠. 아무나 하는 거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 앉을 자리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오늘 찬양으로 나가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성회 임사자로 또 성회 고난주간 특별 새벽 성회로 이렇게 나오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옥합을 깨는 것과 같은 거야.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야. 한 분 한 분이 다 나름대로 보면은 저 멀리서 온 사람도 있고 오늘 이렇게 내가 들어오는데 보니까 우리 청년이었다가 품절남이 된 아마하게 어떻게 왔어? 전날 와서 자고 오늘 이렇게 와서 성가대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옥합을 깨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다 사연이 있겠죠. 저분이 저렇게 하는 데는 그동안에 살아온 날들 속에서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없이요 성가대원이라고 다 나옵니까? 아니에요. 아무나 옥합을 깨는 게 아니라니까. 다 나름대로 사연이 있어. 그래서 이 여인들도 사연이 있을 것이다. 보니까 이 옥합을 깨는 이 아름다운 헌신에 관해서 성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가복음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복음서 4군데에 다 나오더라고요. 복음서 4군데에 다 나온다는 얘기는 이건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특징은 뭐냐면 마태복음하고 그리고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 여인에 대해서 그냥 한 여인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누구인지는 알 길이 없어. 그런데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그 여인이 누군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그 여인을 죄 많은 여인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뭐 많은 여인이요? 죄 많은 여인. 그러니까 이 여인이 누구였겠는가? 대부분의 학자들은 공히 말하기를 그 여인은 낮에 간음하다가 잡혔던 여인. 그렇죠? 낮에 간음하다가 잡혀서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게 생긴 그 여인을 주님께서 품어주셨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하여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 말씀하여 주시면서 누구도 그 여인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따뜻하게 대화하지 않았는데 주님은 그 여인에게 인격적인 말을 합니다. 따뜻한 말을 해줘요.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주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받았어.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 여인은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깊이 빠져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 주님께서 마지막 길을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과도 같은 이 향유 옥합을 그 주님 마지막 가는 그 길을 위해서 예비하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 사연을 알게 되면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2장에는 이 향유 옥합을 깬 여인을 이름이 나와요. 바로 마리아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누구예요? 나사로의 자기 오라비 죽었던 생명처럼 사랑했던 그 오라비가 죽었는데 그 죽은 오라비를 살려주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 사건 이전에도 특별히 주님을 아주 사랑했던 여인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내려갈 때마다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꼭 들렸던 집이 누구의 집이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이었어요. 여러분, 요즘은 이렇게 집을 방문하는 거 쉽지 않죠.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도 안 하고 여러분 집에 불쑥 들어가면은 아마 여러분 문 걸어 잠글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인가. 아니야, 내가 정집대가 됐는데 좀 밥을 먹고 싶어서 들어왔어. 그러면 아마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렇죠? 요즘은 그래서 신방하는 것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고 신방을 해요. 그러나 불과 얼마 전만 해도요, 신방을 받는 거를 너무너무 큰 영광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저도 가가호 다 신방하고, 그리고 신방하고 나면은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남편들이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출근했다가 이렇게 집에 들어왔는데 현관문을 딱 열어봤는데 우리 집이 아닌가? 목사님 신방하고 지나가면 집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너무 깨끗하게 바뀌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자주 신방 좀 오시라고 그런 말을 우스갯소리로 하기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이제 신방을 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다들 맞벌이 부부들이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사적인 공간을 이렇게 오픈하는 거를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특별히 주님께서 이렇게 지나실 때, 그 근처로 지나실 때에 다른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꼭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는 꼭 들리셔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머물다가 가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주님과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이는 이건 평범한 사이가 아니죠. 그렇죠? 특별히 이렇게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렇게 들린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사랑했던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오라비까지, 죽었던 오라비까지 주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 받은 은혜가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요 놀라워요. 그런데 그 주님이 마지막 가는 길이에요. 지금 향유 옥합 정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여인들에게는 자기 목숨이라도 내어 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실제로 주님 붙잡으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오늘 이 금요일에 일어난 일들이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그 갖은 고난을 당하시면서 운명하시는 그 자리에까지, 오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향유 옥합을 깬 이 여인들은요, 그 자리에까지, 끝까지 그 여인들이요, 끝까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시 대반역 죄인으로 붙잡힌 거예요. 너도 저 사람께 속한 사람이라고 누군가 고소하면은 그도 십자가형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다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들은 끝까지 주님 운명하는 그 자리에까지 끝까지 눈물로 통곡하면서요, 주님과 함께 했던 여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향유 옥합 정도가 아니고 이 여인들은 자기 목숨이라도 지금 주님을 위해서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야, 이 향유 옥합, 이 비싼 걸 가지고 왜 이렇게 낭비하냐고 그렇게 말했던 제자들, 여러분, 주님, 그 사람들은 지금 주님이 붙잡히시고 고난당하게 되니까 어떤 행동을 보였나요? 가룟 유다는 주님을 은 30세겔에 팔아먹었어요. 그렇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가룟 유다가 선봉이 돼가지고 붕괴하면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걸로 나와요. 오늘 마가복음에는 모든 제자들이 하는 행동으로 나오는데, 하여간 가룟 유다가 선동을 했던, 그렇지 않았던, 중요한 건 제자들이 다 한 마음으로 이렇게 붕괴했는데, 그 붕괴했던 그들은요, 주님이 정작 고난당하니까 한 제자는 주님 팔아먹고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주님 면전에서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면서요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베드로뿐만 아니고 모든 제자가 똑같이 주님 곁을 떠나 도망갔더라. 성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복음서 전체를 이렇게 묵상해 보면, 아하, 제자들이 이 여인이 주님의 마지막 길을 예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붕괴한 이유는 정말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한 얘기가 아니고, 본질은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지는 않았구나. 비록 주님의 제자였고, 그래서 주님의 재물을 예수 공동체의 재물을 담당했고, 또 예수 공동체의 수제자의 반열에까지 이르기 했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그렇게 따르긴 했어도 그들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지는 않았어. 정말로 사랑했다고 한다면 주님 마지막 가는 그 길에 대해서, 그 장례를 준비하는 그 여인의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붕괴하면서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근처에 지인을 만날 일이 있어서 갔다가 우연히 행주산성에 들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행주산성을 한번 가보셨나요?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세요. 저도 최근에 그 행주산성을 가봤어요. 행주산성을 돌아보면서 제 안에 많은 생각들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저 혼자 갔습니다. 그래서 지인과 함께 점심을 먹고 그리고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헤어졌는데, 그 근처까지 왔다가 그냥 바로 지나가기가 그래서 일부러 올 수도 없는데, 그래서 좀 산책하면서 소화시킨 다음에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갔어요. 입장료도 무료더라고요.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세요. 근데 가보니까는 거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권율 장군, 그죠? 임진왜란 때 마지막 배수의 진을 치고 이 한양을 재탈환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정예 병사 2,300명을 가지고 3만 명이 먹는 그 왜군의 대군과 맞서서 싸운 거예요. 그런데 하루 종일 전쟁이 일어나는데 7승 신호지세라고 이렇게 행주 대첩을 말해요. 그 뭐냐면은 7번 싸워서 7번 다 이겼는데 마치 호랑이가, 굶주린 호랑이가 달려드는 기세를 가지고요. 그렇게 2,300명, 그리고 거기에 당시 여인들 그리고 노인들, 일반인들도 함께 도왔는데 한 500명 정도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 행주 치마에다가 여인들이 돌을 담아가지고 날르면서 병사들을 돕고요.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7번의 전투가 일어나는데 7번의 전투를요 다 승리로 이끕니다. 할렐루야. 참 이런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거기 보니까 그 짧은 5분짜리 영상도 있고 또 거기에 관한 기록들도 이렇게 전시가 쫙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구에 권율 장군의 동상이 있고 꼭대기까지 올라가니까 거기 행주 대첩비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렇게 보니까 서울 시내가 한눈에 다 들여다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껴지는 게, 야, 참, 나라를 사랑해도 목숨을 내어 던지는구나. 그죠? 나라를 사랑하니까요. 여인들도, 노인들도, 뭐 정예 병사들 뿐만 아니고요. 영락 없이 거기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사랑은 위대한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조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 던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면요, 우리 목숨도 내어 던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랑은 계산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오늘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가당한다면, 우리는요, 주님께 나가는 우리의 삶은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가면서 계산을 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한번 점검해 보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이 향유를 붓는 여인의 사랑, 자기를 향한 사랑을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여인을 놀랍게 칭찬합니다. 아무리 제자들이 분개하면서 이 일을 제기해도 개의치 않고 이 여인을 칭찬하는데 그 내용이 13절에 나와요.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말하여서 사람들은 이 여자를 기억할 것이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칭찬이에요. 오늘 이 여인이 한 이 행동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온 세상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할렐루야. 제자들은 막 분개하면서 왜 이렇게 낭비하냐고 이 일을 제기하는데 주님은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 여인을 이렇게 엄청나게 칭찬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거룩한 낭비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요, 우리가 거룩한 낭비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우리는 계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고난주간을 보내고 오늘은 성금요일 이 새벽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는데 그 신앙생활 하는 그 동인이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주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행동하는 그 모든 일들의 그 동인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그 사랑하는 이유 때문에 하는 그 일이 될 때 여러분의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기념될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은 오늘 주님 앞에 이 여인이 이 엄청난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그 믿음의 그 여정이 순간순간 자락마다 향유 옥합이 깨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고, 그리고 그런 모습을 주님은 이 여인에게 칭찬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칭찬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까닭에 새벽을 깨우고 사랑하는 까닭에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는 까닭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요. 여러분 안에 먼저 여러분 하늘의 행복이, 하늘의 기쁨이 가득으로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기쁠까?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감사할까?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해. 그런데 이 말씀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어느 순간에 정말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막 이렇게 밀려와.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서 나를 향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가슴 저미게 느껴질 때에 여러분 그때는요, 여러분의 이 믿음의 여정길이요, 말을 하지 않아도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그리고 너무너무 기쁜 거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이 불행해요? 도살장 끌려가는 것 같습니까? 그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담되는 사람 만나러 가요.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해. 자, 그건 도살장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야 돼. 그러면요, 벌써 한 달 전부터 설레요, 안 설레요? 설레입니다. 설레요. 설레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 가는 여정길에도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얼마 전에 우리 대학에 제자들이 연락이 왔어요. 벌써 나이가 40대 중반이 되고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잘 살아가는데 갑자기 전화해서 뵙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한 친구는 저 수원에 살고 한 친구는 용산에 살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오는 게 힘들지 않냐.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잠깐 만나서 점심에 저걸 해야 되고, 또 우리 여자 제자는 3시 40분에 또 아들을,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을 픽업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가마. 그래가지고 제가 용산으로 갔어요. 그래서 용산에서 만났어요. 근데 보니까 그냥 손에 이런 선물 저런 선물들을 다 이렇게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학을 떠난 지가 벌써 오래됐는데 친구들이 있지 않고 이렇게 기억해주고 이렇게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나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할렐루야. 거기 갔다가 그 건물에 우리 청장년 중에 여자 권사님이 거기서 또 시행생활 하는 분이 있어서 여기 왔다가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연락해서 잠깐 얼굴 보고 그리고 왔는데 행복하더라고요. 이 행복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죠.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스승과 제자 사이에 여러분, 이런 사랑의 만남도 가슴을 설레게 해요. 그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또 우리 안에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데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신앙생활이 행복한 신앙생활로 물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감사하게도 참 향유 옥합을 깨는 이들이 많은 그런 교회예요. 성도들이 주님 앞에 계산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옥합들을 깨요. 얼마 전에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 우리 청강년 부부예요. 청강년 부부 어느 여자 집사님인데 직장에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일을 잘 해서 인센티브를 줬는데 그 거액의 인센티브를 작년에도 그러더니 올해도 다 이렇게 감사원금으로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 마음에 저 젊은 친구들이 이런저런 쓸 일들이 참 많을 텐데 그런데 이렇게 그 인센티브 전액을 감사원금으로 내놓는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얼마나 제 안에 감동이 되는지 옥합을 깨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향유 옥합을 깬 이 여인의 이 스토리는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옥합은 깨지고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에게, 사연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 나름대로 정말 주님의 남다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는요, 오늘도 옥합을 깬다니까요. 그 외에 이런저런 크고 작은 옥합을 깨는 그 옥합의 향기가 갈릴리 교회에 이렇게 가득해요. 그래서 갈릴리 교회가 오늘 이 어려운 시국에도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나가고 있는 바로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새벽에 이렇게 성회로 나온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지금 옥합을 깨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의 이 기도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아침을 담대히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